뱀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또 나타나는 만나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그 시험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잘 해석하면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웃은 이야기지만 머리가 벗어진 대머리만 가지고도 감사할 일이 6가지나 있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첫째는 여성에게는 대머리가 거의 없는 현상이랍니다. 저는 이걸 처음 알았어요. 여자는 정말 대머리가 없구나.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앞니말을 사랑스러워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대머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대머리는 얻어먹는 거지가 없답니다. 대머리의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거지 생활을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머리도 감사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엘리사도 대머리였다는 거야. 비교적 대머리가 통계상으로 목회자들 속에 많이 나오는데 다 엘리사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후손이니까 감사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했는데 대머리는 머리숱이 적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는데 이렇게 하나님 수고를 덜 하셔도 되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 여기 머리가 좀 벗어진 분이 계시면 어떤 개인을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믿음으로 잘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가 벗어진 거 하나만 가지고도 6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헤아려 보며 감사와 사랑을, 헌신을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속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과 섭리가 그 속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는 어떻게 그러면 보답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감사와 사랑과 헌신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6일 전입니다. 이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수욕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는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비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처음 보았거든요. 주님은 그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그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의 늪에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문둥병을 치유받은 시몬의 집안이 있었고,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이 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늘 주님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시기를 늘 기다렸고, 즐거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로 마을에 갔을 때,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잡아서 그 나사렛 동네가 아주 낭떠러지 언덕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 낭떠러지 아래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고라사이니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니까 그 고라사인 지방에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면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물속에 던져진 것, 빠져준 것을 보고서 이분은 손해를 주는 분이구나. 그래, 제발 우리 지방에서 예수님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낭떠러지기로 끌고 가서 밀쳐 내려뜨리려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제발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 오지 말고 떠나가라고 사정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오시면 날마다 그 예수님이 혹시 언제 안 오시나, 언제 우리 마을에 들리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늘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시면 달려나가 서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잔치를 벌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예수님에게 의해 거처할 집이요,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요, 그리고 머리 들 곳이 되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그 마을에 들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을 것이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 옥합에 나드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어드리고 그 여인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와 사랑의 잔치를 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부어드린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북부 지역에서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나오는 당대 세계 최고의 향유였거든요. 가룟유다가 대강 딱 계산하니까 약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 유대인들로 따지면 안식일을 제외한 노동자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고귀한 비싼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 왜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들이대 눈물로 그 향유를 부어드릴까요? 그에겐 두 가지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의 죽은 오라비, 갑자기 전염 급성병으로 해서 죽어서 장사된 지 썩어서 이미 나흘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마리아의 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그의 오라비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분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릴까? 그의 오라비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을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다해서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는 더 큰 은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적어도 유대 땅에서 당시 유일하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주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또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끊임없이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세속적 야망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를 때려부시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루고 그러면 우리가 한자리 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세속적 욕망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도 아무도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등장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는 늘 예수님을 모시면 그 발 아래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6개월 정도 앞두면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늘 주목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로구나. 그리고 그 죽음의 날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거의 유일하게 깨닫고 있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그가 사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는 이미 소집돼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거듭된 말씀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주변의 정황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그분의 말씀대로 죽으시는 그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점점 더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섬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그날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분의 말씀을 들을 날이 불과 며칠 안 남았구나. 그의 눈은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했고 그의 시선은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귀는 예수님의 입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려고 몸 전체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드리려면 우리는 주님의 발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깊은 감사와 사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우리는 주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대신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죽으면, 유대인의 장례법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데 분명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면 향유를 바를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죽음 후에 장례를 위해서 내가 미리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의 장사 지내질 것을 생각하며 미리미리 힘을 다해서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할까? 그렇다, 그분이 곧 죽으실 텐데 그분의 시신의 향유를 부을 수 없으니 미리 내가 향유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유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최고의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팔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인의 반지도 팔고 목걸이도 팔았습니다. 아마 머리도 잘라 팔았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나 팔아서 그는 당대 최고의 고가의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주님께 대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의 그 은혜를 그가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그 향유를 통해 그는 주님 앞에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날 부어드린 그 향유는 그냥 집에 있던 거 가지고 나와서 드린 그런 차원의 감사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미리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념비와 같은 사랑이요, 기념비와 같은 감사요, 기념비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념비적인 향기나는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이 시대에 누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늘 잠잠히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시간이 많아도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는 향기나는 감사와 사랑을 드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낭비해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언제나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깊이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하고 그 사랑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뜨거워지고 감동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미리 힘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하고, 내가 지난날 인생의 곤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할 때 약속했던 약속을, 서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봉투에 몇만 원 넣어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말이죠. 추수감사절은 내가 금년에 드리는 모든 감사와 사랑 중에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사랑을 가장 깊은 겸손을 가지고 드리는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힘을 다해서 이 날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금년 추수감사절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준비하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적극적으로 헤아리며 감사해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가 금년의 우리 모든 예배 속에서 금년의 모든 감사와 사랑과 헌신 중에 가장 기념비적인 최고의 감사와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그가 가장 깊은 겸손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그 여인의 최고의 사랑과 감사가 담긴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 속에는 그 인생의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가치가 그 향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그냥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려 통째로 부어드리고 당대 최고의 나드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 부었거든요. 여러분, 사랑 값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만 원도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놓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마음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김경희 장로님과 오정승 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들 김재선 선교사를 보러 캄보디아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한테 잘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했더니 장로님도 뭐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가서 그냥 울다만 왔다고. 그래서 권사님은 눈에 병이 나셨다고 그래요. 가서 한 주간 동안 내내 눈물만 흘리며 울다가 오셨기 때문에 눈이고만 병이 난 겁니다. 너무 거기가 힘드니까 함께 일하던 외국에서 온 모든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김재선 선교사 혼자만 남아서 캄보디아인들의 그 보조를 받아가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수술하고 하루 종일 그 병자를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내내 울다가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울어서 눈에 병이 난 거죠. 다른 모든 의료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다고 다 그곳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간 그 자리에 왜 그 사람 혼자, 왜 김재선 선교사 혼자만 거기 홀로 남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수술하며 하루 종일 피곤하게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그가 알기 때문이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리로 그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 때문에 그는 그 소명을 거부할 수 없어서 모두 의사가 다 떠난 자리에 그는 홀로 남아서 정말로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 그 환자들을 수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능력이고 사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뜨린 옥합은 그의 결혼과 그의 장래, 그의 미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은 그 여인의 미래를 통째로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란 면류관과 같습니다. 최고의 자랑과 영광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발은 모든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는 그 자신의 최고의 영광과 면류관과 아름다움을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그 발이 자기를 구속하기 위해서 발 사이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베다니 마을
그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발은 이 세상을 향해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유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신 발입니다. 그분의 발은 풍랑 만난 제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셨던 발입니다. 이 발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온몸과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며 골고다로 걸어가실 그 발입니다. 이 발은 우리의 일을 위해서 못이 박혀서 끔찍한 고통을 겪을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발 앞에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이요 면류가 아닌 머리를 풀었습니다. 발과 그리고 머리털, 이것은 극과 극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을 내려놓고 그의 모든 보화와 그 인생의 전체 미래와 그의 모든 꿈을, 미래의 꿈을 다 그분의 발 앞에, 발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소중한 인생의 미래를 그분께 내려놓을 때 그는 가장 깊은 겸손으로 감사를 드린 거죠. 그 향유를 부으면서 그의 영광을 발 위에 내려놓았으니까 최고의 감사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감사, 겸손이 없는 사랑, 겸손이 없는 헌신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겸손하지 않은 헌신은 우리 주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드린 향유를 가리켜 순전한 나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향유는 가장 비싼 것, 지극히 비싼 것일 뿐만 아니라 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 제물은 흠과 티나 점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드리는 향유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순전한 감사와 순전한 사랑과 순전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순전한 감사와 순전한 사랑과 순전한 헌신, 여기에는 언제나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사랑과 헌신 속에서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십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감사가 어떠한 것인가, 순전한 것인가를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와 헌신과 사랑은 항상 최선의 것이어야 되고 힘을 다해 준비하는 최고의 것이어야 하되 순전한 나도 같이 순수하고 순전한 것이어야 하고 가장 깊은 겸손 속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순전한 감사와 순전한 사랑과 순수한 헌신으로 예수님이 머무시는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향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던 자리, 내가 섬기던 자리에는 무엇이 남는가? 내가 일하던 자리를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 여러분, 본래 어린 아기들은 향수를 바르지 않아도 아기의 특유의 어떤 그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향유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냄새를 맡으면 그 아기 아주 그 아름다운 어떤 향수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고유한 향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순전한 인간의 모습은 본래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런 아기들이 커가면서 점차 몸에서 향기가 사라집니다. 성인이 되면 향기는 고소하고 도리어 악취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욕망으로 생명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오염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이제 향수를 만들어내서 향수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실은
인간이 자신이 풍기는 악취를 맡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던 삶의 자리에, 내가 드리던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는 어떤 향기가 배어 있는가? 아름다운 칭찬과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악취인가? 우리의 순전한 감사와 순전한 사랑과 최고의 헌신으로 겸손하게 드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언제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남의 감사와 사랑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것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왜 이 낭비라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자 옆에 있던 몇몇 제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같이 화를 내면서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낭비다, 허비다, 수근거리기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수군대며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구속과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마리아의 마음에 넘치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주목을 안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부는다는 것이 이거 너무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가슴과 그들의 사랑과 감사는 그냥 그들의 머리에만 있을 뿐이지 가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감사와 사랑 헌신을 허비한다고,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그분의 생명의 말씀과 구속의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 따라다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가르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목욕을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중생의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남,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는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고 나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덩달라 이 여인의 그 헌신과 감사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슴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 주장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향유를 팔아 구제한다면 저도 근로자 한 사람의 가족을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탐심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과 감사와 헌신이 언제나 어리석게 보입니다. 낭비로밖에 안 보이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보면 냉담해지고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합니다. 동기가 이렇고 저렇고 동기 따집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을 드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비난하며 수군거리진 않는가? 그 사랑과 헌신과 감사를 칭찬하며 위로하며 나는 격려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주변에서 화를 내며 수군거리며 비방하는 그들의 말들을 들으면서도 마리아는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남이 뭐라든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조용한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변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온몸을 다 흘러 그의 발에까지 왔고, 그는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릴 뿐 아무 말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입을 다물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입을 다물고 눈물 속에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대신해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일이란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그의 헌신과 사랑을 쓸데없는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비방하고 욕하고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사랑과 감사, 헌신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감사와 사랑, 헌신을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받으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감사가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변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감사와 사랑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을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기회는 언제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드리려면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6월절 엿새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엿새전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기회는 마리아가 예수를 향한 그의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최고의 감사와 준비된 사랑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기회가 늘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이때가 아니면 못할 일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젊음도 시간도 헌신의 기회도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우리 같은 노회의 한 목사님 장례에 갔습니다. 30대 후반, 엊그제 위임할 때 제가 위임식 기도를 했는데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40도 안 된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데 이제 위임식을 해가지고 담임을 했는데 이상해서 가서 검사하니까 위암 말기였습니다. 방사치료, 항암치료를 받으면 최고 3개월까지 살 수 있다니까 사양을 하고 그냥 한 달 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내일 일을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젊다고 내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이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오고 기회가 열리고 상황이 만들어지면 주의 음성이 들리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인생에서 사랑과 감사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그건 오늘입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현재 내가 살고 현재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 날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날이고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날은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언제나 현재, 오늘이라는 이 날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천국 가는 길에 기념비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길에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를 보며 그의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하며 칭찬했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나요? 너희도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보고 이렇게 따르라는 것이죠. 리빙스톤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신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이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리빙스톤 선교사를 집을 찾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정말로 기쁩니다. 제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싶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톤이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주장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 주장은 다시 자기가 아끼고 늘 타던 소중한 백마를 끌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밀가루는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백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제가 아끼는 거 가져왔습니다. 리빙스톤은 다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마 정도로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밝고 기대에 찬 얼굴로 왔던 주장은 구겨진 얼굴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리빙스톤을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꽂는 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핀은 추장의 권위와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핀입니다. 그는 리빙스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입니다. 저의 추장의 권위와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이 머리핀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도 리빙스톤은 말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주장은 화가 났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됩니까? 그럼 도대체 뭐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나밖에는 남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뭐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기 전 사랑의 주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릴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분의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옥합을 깨뜨리셔서 그의 생명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향유처럼 갈보리 언덕에 쏟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깨뜨릴 옥합은 무엇이겠습니까? 밀가루입니까? 백마입니까? 권세와 명예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 남은 미래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삶에서 옥합에 깨어지고 향유가 흘러나와 주님이 머무시는 이 성전이 여러분이 부어드리는 감사와 사랑, 그 향유로 말미암아 이 절이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로 가득하게 하는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며 이 은혜를 내가